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 제목은 약속에 목숨 거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에 목숨 거시는 하나님.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당이나 국회의원 후보들이 유권자인 국민에게 약속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다면서 우리를 선택해주면 당신들의 지역이나 집단을 이렇게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꼭 지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그 약속은 변경이 되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지키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대고 그 약속은 자신들이 언제 말했냐는 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이 약속을 대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사람은 상황과 처지 혹은 자신이 가진 것들의 한계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인간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라 죽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없는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죠. 이 시간 약속에 목숨 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분이 주신다는 천국과 상급,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영원히 받아서 기쁘게 누리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 군대에게 큰 승리를 했습니다. 일개 개인이 소수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이룬 승리는 너무나 컸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개인이고 그들은 4개의 큰 도시국가입니다. 그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자신을 공격해 올까봐 염려가 되고 두려워졌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했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강대한 적과 싸운 것 때문에 그 적들이 다시 공격해 올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전쟁에 나가 수고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 너무 아쉬워지지 말아라. 내가 받지 못한 전리품보다 더 큰 상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까 두렵지? 그런데 내가 할 것은 그 싸움은 내가 아닌 내가 싸운 것이다. 그러니 적이 쳐들어오면 내가 그들을 막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하나님의 이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생각해 봤습니다. 상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상급은 자녀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후손이 없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주어질지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아마도 자신에게 약속이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한 번 하신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죠. 어떠한 사정 때문에 못 지키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 강조하십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지 막연해 보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보증물을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8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는 자신과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 증거를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의 부족보다는 약속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그 징표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라고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에게 자녀의 약속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요구한 보증물로 뭐예요? 갑자기 동물들을 막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식을 행할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금세 알고 언약을 준비합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짐승들을 모두 두 동강으로 나눴습니다. 비둘기 빼놓고. 당시 언약을 할 때 두 당사자는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통과합니다. 서로의 목숨을 내놓음으로 이 약속을 보증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그냥 죽을 거야. 내 목숨 내놓을게 이라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실 걸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요구한 보증을 언약으로 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통과해야 할 사체들 가운데를 홀로 통과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연기나는 풀무, 햇불이 타니면서 풀무로 지금 타버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아브라함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대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약속을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하실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아담과 하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아담이 받은 약속은 지키기가 참 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약속을 지킴에 매우 무능력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언약의 혜택만 주십니다. 사람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건 약속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언약에서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사람이 약속의 어느 부분을 지킬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인인지라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 성취는 불가능해집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부분을 담당한다면 그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자손을 얻을 수 없지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혼자서 언약 성취에 관한 보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대로 보증물로 하나님 자신을 내놓으신 것이죠. 무엇을 내놓았어요? 하나님을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므로 그와의 약속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확증하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당시의 어떤 언약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아브라함 같은 인간이 실천할 부분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 지킴이 가능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이어서 완전한 언약 성취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상징적인 목숨으로 언약을 보증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는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키려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생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4대 만에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면 물론이거니와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곳은 현재 가나안 주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21절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현재 거처하는 곳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목숨으로 보증하십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목숨을 만들어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하나님이신 분 예수님이 오셔서 목숨을 주시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약속은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이지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심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변개나 지키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쉽게 조속으로 달라집니다. 아침에 하하 호호 웃다가 저녁에 이혼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어 살자고 했지만 자신의 마음과 상대의 행위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지요. 폭력적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툭하면 음주로 고주 망태인 날들이 반복되느니 큰돈을 번다고 주식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남녀, 이런 이들과 어떻게 함께 계속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언약이자 약속인 결혼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바뀝니다. 돈을 빌릴 때는 곧 갚는다고 하고 빌려가서는 소식이 없습니다. 수천만 원 혹은 수십 수백만 원을 빌려갈 때는 여러 아쉬운 말을 합니다. 그때는 자신이 꼭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완전히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화장실 갈 때야 나올 때 다르다고 이후에 돌려달라 말할 때면 돌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빌린 걸 달라고 하면 아직 상황이 어려서 못 준다면서 차일피일 미루죠. 실제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들이 사용할 걸 우선하느라 갚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상을 따라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던 셋의 후손들도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 하나님만 섬길 듯이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여인들의 유혹에 그만 우상들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무수히 많아지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수백만의 민족이 되게 하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단박에 다 믿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보증물이라도 있어야 약속을 더 잘 믿지요. 우리는 이렇게 약속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잘 아셔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자신으로 보증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약속을 지켜야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아마도 우리는 그 어떤 언약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도 이스라엘도 솔로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걸 보아오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약속에 있어서 우리 자신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고 싶거나 지키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약속을 하면 안 돼요. 같은 사람끼리.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데 있어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게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에 있어서 완벽하신 분이시죠. 약속을 지키시는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자신이 보증하시고 목숨까지 거심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도 자신의 목숨을 거시고 실제 주심으로 지키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룸에 있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걸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걸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는 모든 약속을 목숨까지 주셔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할 건 이것뿐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좋은 약속들을 모두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없는 목숨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시고 완전히 확실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을 수 있었고 결국 그는 100세의 아들을 낳음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브라함 자손, 믿음의 자손들이 엄청 많아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 얼마나 황송하고 고맙고 감사한지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 믿네요. 하나님, 우리 허물과 어리석음, 믿음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 믿고 굳게 믿고 못 받듯이 믿고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